오늘 말씀 건강한 복음의 요소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번째 요소인 천국에 대한 메시지 2번째입니다. 오늘은 천지창조와 천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복음의 요소 가운데 5번째 요소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네, 천국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결국 천국으로 귀결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은 어떨까요? 결국 인간 창조의 목적도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왜 지으셨습니까? 이 질문에도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찬송을 받으려고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좀 뭔가 어색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뭔가 좀 치졸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쫌생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확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약간 보류해 놓겠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릴 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역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간단하지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인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아서 뭐 하시게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시키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어서 뭐 하시게요? 함께 더불어 누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좋은 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천국. 우리를 천국을 함께 누릴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대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릴 정도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까지 하셨다면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렇게 좋은 곳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그 천국을 함께 누리자고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간증?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니까 황금집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가 흐르고 와, 참 아름답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천국을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은요, 인간적인 입장과 인간적인 이미 시각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진짜 천국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천국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영안을 가지고 보고 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천국 보고 온 얘기들은 다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갔다 온 이야기에서 그들이 뭘 받고 어떻게 생겼다 하고 그 천국의 정경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걷어내시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왔다. 어떤 교훈을 얻고 왔다 하는 그것만 들으세요. 아시겠죠? 예, 그것만 들으세요. 제가 짧게 예를 들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비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네, 모태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10달 동안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어머니 모태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우가 형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형아, 엄마 뱃속 밖에는 어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세상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형이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세상은 우리가 이제 10달 후에 나가게 될 그 세상은 얼마나 좋으냐면 물같이 좋아. 뭐같이 좋아요? 물같이 좋아. 왜요? 그렇지. 엄마 뱃속에서 그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건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따뜻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좋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가장 좋은 느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가장 좋은 경험,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이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우리가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인데 그래서 우리는 10달 후에 그쪽으로 나가게 될 텐데 얼마나 좋으냐면 물같이 좋아. 그랬더니 또 아우가 그렇습니다. 와, 그럼 참 좋은 곳이겠다. 왜요? 아우도 그 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 그래서 이 둘은 천국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서로 만족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물로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들은 이 아우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엄마 바깥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물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자, 똑똑한 사람은 벌써 알아들었어요. 그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비유입니다. 자,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설명합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은은한 찬양이 들리면서 그리고 온갖 짐승들과 함께 우리가 참 행복하게 거기에는 싸움도 다툼도 죄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사는 곳이야. 아이들이 우와 참 좋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묻습니다. 천국이 정말 그런 곳입니까? 저는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천국을 소개할 때마다 난 그 천국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는요 지금도요 저희 그 사모가 시골 가서 살자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해요. 아주 팔색을 해요. 특히 산에 들어가서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처럼 살자 그러면 아주 칠색팔색을 해요. 저는 싫어요. 도시가 좋아요. 차도 타고 다니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가 좋아. 근데 천국을 뭘로 지금 저한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 이 호수에 짐승들에 그리고 온갖 자연을 가지고 저한테 지금 천국이 좋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애따 너나 가라.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가고 싶다. 나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좋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똑같아요. 천국을 가본 일이 없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천국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천국을 표현하는 것은 마치 형과 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을 물처럼 좋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천국은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 의미가 반감이 되죠.
천국을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천국의 가치가 떨어져요. 천국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그 천국의 무한대한 놀라운 그 상황들이 축소되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그때 가서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하고 그냥 그런 영역으로 남겨놓은 게 좋아요. 이제 형과 동생이 10달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형이 먹살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형아, 뭐? 물같이 좋다고? 세상에, 아니 이런 세상에 어째 물하고 비교가 돼? 감히 이 세상을 어떻게 물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 감히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 세상의 호수와 잔잔한 물가와 아름다운 자연 그런 것들로 우리가 묘사를 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국은 가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면 제일 놀라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 내가 이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마음에 사모했을 텐데, 야, 내가 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런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천국을 함께 누리려고 하신 만큼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아무튼 그쯤 알고 계세요. 그 정도만 알아도 무진장 크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야, 나를 지으실 만큼 천국이 좋은 곳이었구나. 인간을 만드실 만큼 천국이 좋은 것이었구나. 얼마나 그 천국이 좋으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함께 누리고 함께 그것을 즐기고 그 영광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계획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영에 속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복이나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성공과 그런 영광과 권세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도 그것들은 무엇을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표로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물들이 줄지어서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만 있습니까? 예수 믿고 고난받은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 믿고 핍박받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이 땅의 복, 육신의 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려고 창조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실 때에 인간을 향한 복은 딱 두 가지의 개념으로 정립을 해놓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얘들아, 메시아인 내가 왔어. 내가 와서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하늘을 얘기하고 있잖아. 천국을 얘기하고 있잖아. 왜? 하나님이 애초에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이야. 나는 그래서 그 복을 주려고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 즉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에 속한 것.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성경을 전체를 엉터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근면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롭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성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물질이 쌓여진다 라고 말하면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출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과 영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복과 영의 복을 추구하고 쫓다 보니까 건실하고 건강하고 사람이 아주 올곧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대인관계와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부자도 만들고 성공하기도 만들고 출세하기도 만들고 우리에게 권력이 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지 이 관계가 뒤집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었는데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늘 쪼들리고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려운 일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었을 때 이렇게 하면 예수 진짜 잘 믿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예수 잘 못 믿는 것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연단하는 방식과 이 사람을 연단하는 방식이 달라요. 중요한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두 사람 다 받아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부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바르게 받아 누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질은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코로나에 걸려?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 사람은 목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에 걸렸나요? 아니요.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예수 믿어도 코로나에 걸려요. 하나님 잘 믿어도 믿음 좋아도 코로나에 걸려요. 코로나와 믿음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코로나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아니라 코로나에 안 걸렸어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코로나에 걸렸어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코로나와의 나의 관계, 그 코로나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코로나가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없이 무병장수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의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멘?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주신 거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지면 성경 전체가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어긋나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당신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삼아서 뭘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네, 그런 거죠. 자, 다음 구절 한 구절 봅시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상속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에게 따라온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 그게 뭐예요? 상속권이에요. 상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내가 무엇으로?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즉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상속하게 되집니다. 영광을 유업으로 우리가 함께 얻어서 그 영광을 함께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영광을 돌리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무엇을 받는 곳이에요? 고난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환이 없고 예수 믿으면 만사를 통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입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받게 되는데, 그럼 유업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나눠주셔서 함께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나눠주셔서 그 천국을 함께 누리시고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내가 왜 지어졌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유도 모르고 내가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 나같이 부산에 가자 그랬는데 내가 부산 가는 게 아니라 저기 강릉 가는 차를 타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강릉이 아니라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있어야지. 그래야 부산을 가지. 부산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왔는데 어휴, 강릉 가는 차가 너무 화려하게 생겼어. 난 저 차가 좋아. 그리고 그 차 타고 강릉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왜? 여기서 잠깐. 뭐가 심각한 게 나는 얘기겠죠. 그러면 왜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살게 하셨나?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면 아니 바로 천국에 살게 하지. 우리를 천국에서 창조해가지고 천국에서 바로 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이게 이런 질문이 안 생기는 게 참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안 생기는 게 저는 참 이상해. 저는 막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생겨버리거든. 예.
아, 그렇게 좋은 천국이면, 예? 그렇게 좋은 천국이면 바로 천국에서 살게 하지. 아니,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 바가지,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냐고. 예? 바로 천국 가면은, 거기는 병도 없다며요. 예? 거기는 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섬기고, 뭐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며요. 아,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천국에서 살게 하면 됐지. 왜 굳이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굳이 따로 창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를 살게 하고 고통받게 한 다음에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냐고. 뭐 한 가지 제가 연상이 되는 건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고생을 좀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어떤 심술궂은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깔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야, 근데 여기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를 바로 천국에다가 안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천국에서 살도록 바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느닷없이 생뚱맞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속에다가 우리 인간을 두시면서 자, 여기서 네가 잠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두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지.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나를 놔두셨느냐.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왔는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측정하고, 이거를 내가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지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왔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앞으로 가는 방향도 지금 맞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불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길 바라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여기에 두셨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바로 천국으로 안 들어가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가 선명해지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천국에는요,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살게 되죠. 천사들. 근데 천사들과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천사들과 사람의 차이.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처음 지음받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천사들과 같이 그런 상태로 그냥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어떤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밟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특징은 뭐겠어요? 자, 이제 해답이 딱 나왔잖아요. 우주 만물, 이 천지 창조의 핵심과 특징이 뭐겠습니까? 천지 창조의 핵심과 특징이 뭐겠어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이 우주 만물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변화되어져 있어요. 변화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요, 성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변화, 이것이 이 물질 세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이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변화와 성장 과정을 거치게 하신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거쳐야 돼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우리말 쉬운 말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강조를 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태초,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죠? 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지어서 시간을 스타트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시간을 스타트 시켰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무엇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함께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하늘. 이 하늘이 뭐예요? 공간이죠. 공간.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 그 다음에 땅이 뭐예요? 지구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지구와 더불어서 이 땅이 의미하는 바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시간, 공간, 물질.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시간과 공간의 물질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 공간,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함께 누릴 대상자를 계획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 그 상속자의 훈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바로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를 놔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물질계의 독특한 요소들을 통해서 상속자로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와 상속자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모든 자녀들이 다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있지만 그 자녀들만한 수준과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에 따라서 부모가 상속을 할 때에 차등 있게 상속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재벌가의 총수들이 유학을 보내잖아요. 유학을 보내서 뭐합니까? 훈련시키잖아요. 실력을 배양해서 오라는 겁니다. 실력을 쌓아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실력? 내가 너에게 물려줄 이 기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것들을 네가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 기업을 너에게 상속시켜주겠다. 물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성숙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었을 때에 그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천국의 분배, 즉 천국의 유업을 각각 다르게 차등 있게 받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체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도, 의에 관한 것도,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나는 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족합니까? 그것으로 족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바로 지었어요. 그냥 바로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고요. 나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 아,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라고 생각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의도와 목적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통치하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 같은 실력자로서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훈련 과정으로 우리를 이곳에 놔뒀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의 교훈들, 주제들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